지금 여러분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이제 8장까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그 우리 청년들도 꼭 아가서를 우리 청년들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예, 아가서를 꼭 한번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 꼭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사실 아가서가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어때요? 읽히기는 읽히고요. 그리고 아가서가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아가서가 참 로맨틱한 그런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진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아가서에 있는 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이해하신다면 좀 부끄러워할 만한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너무나 이제 성적인 그런 표현들을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그 19금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야가서를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아가서가 참 이게 직설적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이 배경을 잘 모르니까 좀 고대의 그런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 특별히 정확히 말하면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읽혀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해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읽지만 이제 그걸 알고 읽으면은 이거 막 누가 있나 예,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게 되는 말씀이 아가서이기도 하죠. 사실 이 아가서는요. 그래서 참 할 말도 많고요. 논쟁도 많고요. 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참 이상한 책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왜 그 두 남녀의 이러한 사랑 이야기,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그것도 또 이 중앙에 그죠? 우리 성경을 놓고 보면은 거의 가운데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상도 하고 신기하도 하고 하지만 특별히 아마 우리 청년 시절을 보내시는 교회에서 아마 우리 집사님 장로님 정도 된 되신 분들은요 한두 번쯤은 이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들이 아주 그 뭐랄까요 사랑스러운 아주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연애 편지를 써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이 아가서는요 그 말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아자는 이게 우아할 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아한 노래,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이런 제목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제목은 이게 쉬르 하슈림 그래가지고 이 쉬르 하슈림 하면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히브리 이 문학이나 히브리 표현들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 뭐 왕 중에 왕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 중에 노래 그러면 최고의 노래라는 소리죠. 왕 중에 왕 하면 최고의 왕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최고의 노래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사랑 노래다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사실 그 제가 새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 책들이 몇 권 있죠. 에스도도 안 나오고. 근데 아가서는요. 진짜 이건 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뭐 단어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뭐 예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진한,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아주 그냥 뭐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가 이 아가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야가서를요 언제 읽냐면 이 유대인의 명절이 있잖아요. 이 3대 명절 중에 이 명절이 되면 이 야가서를 꼭 읽었어요. 언제 읽었느냐? 언제 읽었을까요? 참 이것도 신기해요. 6월절. 6월절이 되면 이 야가서를요 꼭 8장까지 꼭 읽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6월절이요. 그 뭘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이 아무런 그 정말 뭐 대단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민족, 약한 민족, 그런 노예 생활했던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들을 나의 민족으로 삼아서 큰 민족 되게 하고 내가 땅도 줄 거고 하여튼 너희들을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만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은 그래서 특별히 6월절에 하나님 뭐 잡게 하셨어요? 뭐 잡게 하셨죠?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이 천사가 뛰어넘는다 유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아남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사랑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을 비록 남녀의 사랑이지만 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그것을 좀 이렇게 좀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서 말이죠. 그러한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 남녀 간의 그 사랑 그죠?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그죠? 못 만나게 하면 막 목숨을 걸고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고 하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 관계 그게 아가서가 그런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이 아가서를요 그렇게 읽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 안에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뭐 그런데 어떻게 이 아가서가 정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성경 그 66권이라는 이 정경 속에 들어와 있냐 그 소리죠. 그랬을 때에 전통적으로 이 두 남녀의 사랑은 결국 그 사랑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아가서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해하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특히 청년들. 여기서 이런 성적인 이야기가 솔직하게 나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요즘 세상에서 그냥 뭐 원데이 뭐 나이트 같이 막 그냥 뭐 하룻밤 만에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고 이게 아니고요. 이 두 남녀는요 서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제 신랑과 신부란 말이에요.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이 두 남녀가 서로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 즉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약혼을 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의 약혼은요 거의 결혼에 준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은 거죠. 그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서 이들이 어떤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리고 이 두 남녀 사이에는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걸 배타적 관계라고 하죠. 독점적 관계이고요. 너에게는 나만이 신랑이고요. 나에게는 너만이 신부예요. 이게 뭐냐면 배타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독점적인 관계. 어디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고 두 사람 그 두 언약이라는 두 이 남녀가 언약 안에서 이러한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뭘 보여주냐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은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적 관계, 언약 신학, 특히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는 이 언약 신학의 바탕으로 이 성경을 읽어내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적 관계냐가 뭐냐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그래서 언약적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아주 독특한 관계 방식이 이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맺으세요. 그 하나님이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셔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요 사랑과
신실함과 책임과 그리고 어떤 응답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관계가 이 언약적 관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된다. 이게 독점적 언약적 관계라 그 소리예요.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고, 또 너희들은 나한테 뭐 해야 돼요? 순종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 그 소리죠. 예, 이게 언약적 관계란 말이에요. 예,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이 사랑에는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우상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요, 그 어떤 우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이 독점적 관계, 이 언약적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우리들의 이 실생활 속에서요, 이 언약적 관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받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주신 관계가 뭐냐면 무슨 관계일까요? 결혼 관계다 그 소리예요. 결혼 관계.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식장에서요, 이 옛날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결혼식을 통해서 하객들이 있고 거기에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예배라는 거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뭐냐면, 오늘 그 많은 하객들, 다시 말하면 회중들이죠. 회중들뿐만 아니라 두 신랑 신부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 신랑 신부, 또 회중, 이 관계 안에서요, 언약을 맺는 그러한 예식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부도 그 언약을 맺은 것은, 그래서 목사가 주례할 때 그런 선포 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결코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게, 사실 여러분 그것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이혼의 문제를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그 묻혀져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런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 성금요일 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받아 마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독점적인 관계, 그런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부 관계가 그렇다 그 소리예요. 부부 관계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맞고 좀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감정과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결혼 관계를 그렇게 맡기고 흘러갈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에 여러분의 관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요, 이 아가서는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뭐 청년들이나 또 이 아가서는요, 특별히 그래서 이러한 결혼 관계는요, 성경 안에서 무수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약이 들어오면은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바울은요, 이 결혼 관계를 뭐에 비유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회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중앙에 이 왜 들어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정말로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마지막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이 오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과 함께 할 그날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뭐로 비유를 해요? 무슨 잔치? 그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아까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비전 찬양 불렀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은 뭐냐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은요, 이 신랑과 신부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기 전까지, 만나기 전까지 무수한 이러한 그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요, 사실 그 나의 신랑을 바라보면서 한 신부가 한 신랑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 신랑만 있냐 그 소리예요. 더 멋진 남자 있고요, 더 멋진 여자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살다가, 예, 그렇게 만나면 되지 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신랑 또 사랑하는 신부와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정말 순결과 순수를 가지고 그 신랑과 함께 할 그 첫날 밤 있잖아요. 첫날 밤. 예? 그 첫날 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곧 우리 성도들이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가서는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신랑을 만나서 이런 영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그때 설교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설교했지만, 그 결혼식에서요, 그 신부가요 새하얀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렇죠? 신랑이 이제 앞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신부는 저기서 이제 뚜벅뚜벅, 예? 드디어 만나는 날입니까? 이제 부부로서 그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이렇게 들어오는 신부 모습 보셨습니까? 신랑 모습 보셨습니까? 얼마나 밝아요. 얼마나 기쁘고 드디어 이 날이 오는구나. 예?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맞이할, 여러분이 맞이할 영적으로, 예, 그 혼인잔치.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말씀, 그런 기대감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연애 보시는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런 감정적인 또 위기와 또 어떤 그러한 그 갈등과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예,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이런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참 많은 우리의 이런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서의 어떤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냥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의 감정을 어떻게 영적으로도 그걸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그런 영감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가 오늘 아가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조금 시간 되는 좀 보겠는데 1절 같이 보면은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예, 아가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누가 지었느냐?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쓴, 그래서 사랑의 시입니다. 사랑의 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우아한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를 향해서 부르느냐?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부를까요?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 술람미 여자라고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술람미라는 것은 이 평화란 뜻이거든요. 슐람미트, 예, 평화란 뜻인데,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같이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예, 그런 사랑의 노래를 솔로몬도 부르고 이 술람미 여인도 부르고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노래예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합창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가서를 좀 읽는 게 어떤 게 어렵냐면 이게 남자의 노래냐 여자의 노래냐 이것들을 좀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를 관심을 갖고 이게 여자의 노래냐 남자의 노래냐, 혹은 이게 어떤 친구들의 노래냐,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좋은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원래 히브리 성경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을 구입해서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그 대명사들이 이제 여성 대명사냐 남성 대명사냐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래서 그걸 갖고 이게 여자 노래입니다, 남자 노래입니다, 그걸 표시를 해놨어요. 세번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시려면 내가 좀 성경을 그래도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하나 정도 구입해 놓으시면 두 개를 놓고,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번역이 쉽게,
요즘 말로 번역을 해 놓았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 보셔도 좋겠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인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여자가 노래를 해요. 자,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가 여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부르는 노래겠죠. 그런데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부분은 친구들이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서요, 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누구의 입맞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내게 입맞춤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자, 누구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 너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솔로몬의 사랑이, 그죠? 님의 사랑이, 자, 뭐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사랑이요, 나에게는요, 그 어떤 자극적인, 어떤 쾌락적인, 어떤 이 세상에서 나를 홀릴 만한,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런 의미예요. 나를 취하게 만들고, 나를 그러니까 뿅 가게 만들고 하는 그런 무엇, 그것보다도 나는 뭐가 최고예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사랑이 나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 보니까 당신의 그 이름이 향기롭고, 그죠? 아름답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마치 나에게 뭐가 같다? 향기름 같다. 예?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신의 이름, 나는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뭐예요? 설레인다, 그 소리예요. 설레인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랬을 때에, 예? 가슴 떨리고 설레이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여인은요, 그 솔로몬을 생각할 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요, 누군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때가 있으셨죠? 황상님도 있으셨죠? 그분의 이름 들을 때, 남경이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김지원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예? 가슴 설레이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으니까 결혼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 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순장님들의 보고를 순장 보고서를 통해서 듣고 참 너무나 감사했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묵상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 떨리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구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요? 내 마음이 어때요? 좋거든, 그죠? 그 얼굴 배울 때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는데 정말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이름 딱 듣고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 4절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를 왜 그러냐면, 이 너무 좀 이게 은밀한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4절 보세요. 왕이 나를 어디로?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러니까 이 왕이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거는 정말 너와 나만이 아는 그런 관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왕이 그의 방으로, 그 은밀한 곳, 그 왕의 그의 방으로 들이시니, 그리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은요,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님이에요. 님. 솔로몬 대명사, 남성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 소리는 솔로몬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시오. 나를 리드해 주세요. 리드해달, 이끌어 달라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은밀한 그곳, 예, 그 왕과 나만이 아는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부들의 사람인데 아직 그 관계를 맺은 건 아니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그의 방, 그 은밀한 곳.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이게 다윗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도 하는데, 시편 91편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존자의, 이 하나님 아니에요? 지존자의 어떤 곳,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아가서서 봤죠? 아가서에서요, 아가서 1장 3절, 당신의 이름이 나에게 뭐와 같다고요? 향기름과 같습니다. 향내 내는 그 부드러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에 들어오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냥 행복한 게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시편 91편에서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건지리라. 반드시 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여기서 이 시인이 말하는, 그리고 아가서는 은유적이지만 결국 그 왕의 방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에서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지존하고 가장 홀리홀리하고 가장 그 거룩한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지성소. 그러므로 여기에서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혹은 오늘 이 아가서에서요, 이 여인이 그 왕의 은밀한 방,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건 뭘까요? 어디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다 그 소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신약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한 없이.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장소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께 가장 은밀한 곳에 누구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 시인도 그렇고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싶다 그 소리예요. 들어가고 싶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그 방에, 그 솔로몬의 방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만이 그의 침실 속으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의 그 향기름, 향내를 맡게 되고, 정말 그 사랑하는 자의 터치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와의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예배다 그 소리, 예배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예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로비만 밟고 가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자는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그 거룩한 곳, 그 주님 바로 발 앞에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나는 주님을 어디까지 만나고 돌아오느냐 그 소리예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은 정말 가까이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평일에, 금요일에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고, 또 정말 이 시간에 우리 남자분들도 이 시간 낮춰 오려면 정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려고 하면 힘들고, 또
우리 진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아침 내내 그 일하시고 오셔가지고 여기 참 알거든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졸기도 하시는데 주무세요. 잘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주님 전에서 피곤하시면 그래도 뭐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에 더 가까이 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 주님의 그 은밀한 곳에 더 거주하며 여기 말해 전능자의 그 그늘,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태양볕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우리 군대에서 막 연병장 돌고 막 할 여름에 말이에요. 그 잠깐 쉬면 다 어디에 들어가요? 그 그늘 아래 들어가려고. 예? 땀 삐질삐질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어때요? 좀 시원하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늘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더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앞에 좀 나오세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그런 심정으로 주님 나 오늘 밤에 정말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돌아갑니다. 그런 심정이 뭐냐면 그가 그런 심정 말이에요. 심정.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분당 우리에게 부러운 거 없어요. 물론 이천수 목사 뭐 말씀도 너무 좋고 한데 목사로서 부러운 건 뭐냐면은요 참 이게 선의의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와도 앞자리 누구나 다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요 특세를 하거나 주일날에요 앞자리 앉으려면요 2시간 전에 가서 줄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랑은 그래. 서로 막 본당 들어가고 싶어서 줄 서면은요 나도 모르게 줄 서야 됐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뭐가 이게 있냐면은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목사들도요 그러니까 안내를 쓰는데 체육관 안내 쓸 때 있고요 그다음에 본당에서 안내 쓸 때 있고요 이렇게 있거든요. 목사들 어디 들어가고 싶을까요? 본당에 들어. 왜냐면은요 이게 들어가면 이 영적인 기운이 달라. 기운이 왜 그러냐면 본당은요 적어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사모함이 있다 그랬어요. 사모함이 예배에 사모함이 있다 그랬어요. 사모함이. 제가 3부 예배 때 이제 사회를 보면은 여기 앞자리 있는 분들은요 그냥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어떻게든지 이게 와가지고 은혜 받으시려고 이런 2시간부터 와 이렇게 줄 서는 얘기가 아니고요. 심정적으로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요 서로를요 더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부스터라고 부추기는 이런 게 있는 건데 좋은 부추김.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러한 갈망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여인은요 왜 그렇게 이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을 못 잡아먹어 안다 왜 솔로몬을 붙들려고 하는 건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요 참 보면 참 안쓰러워. 안팎으로 집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던 여인이었더라고. 왕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5절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요,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은요 얼굴이 좀 검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의 얼굴 검은 거는요 이게 가장 좀 치욕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 얼굴이 하얀 사람이 그 사람은 공주급이고요. 예. 하얀 사람은 하여튼 얼굴만 하얗면은요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 제일 얼굴이 하얗면 여러분 인도나 이런 뭐 네팔이나 이런 데 가도요 얼굴 하얗면 다 귀족입니다. 예. 왕족이고. 근데 얼굴이 검다 이건 노예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요 얼굴이 검은데 왜 검으냐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마치 뭐 같으면 이 게달의 장막 같다. 사진 한번 보여주죠.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요 이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피부가 저렇다 그 소리예요. 계달의 장막과 같으나.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달의 장막 같아. 근데 왜 그렇대요? 왜 그랬냐면 6절 보니까요. 뭐 했대요? 자, 본문 보세요. 햇볕에 쬐어 가지고요. 얼굴이 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이 포도원도요. 내 포도원이 아니야. 이 집에서요. 이 아마 술라미 여인이 장녀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형제들한테 이 술라미 여인은요 거의 종 취급받듯이,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하인 취급받듯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술라미 여인을 모르겠어요. 배다른 동생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술라미 여인에게 자기 형제들이, 형님들, 그러니까 오빠들이 자신들의 포도원을 맡겨가지고 내 포도원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 돌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 까매져가지고 요즘 말은 막 잡티 생기고 막 그냥, 예?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이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딸들,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들이겠죠. 친구들도 아우 저 얼굴도 못생긴 거 말이야. 뭐 저러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막 그렇게 뭐 얼굴도 못생기게 뭐 그러면서 막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데, 근데 뭐라는 거야? 야, 내가 얼굴 나는 뭐 안 갖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집에서요 그 오빠들의 그 포도원 내가 다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 5절에서요 이 솔로몬 여인이 분명히 말하죠. 그래, 나는 지 얼굴 검해, 계달의 장막 같대. 그런데 장막 같을지라도 근데 뭐와 같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은요 왕의 휘장이에요. 이건 휘황찬란한 아주 그러니까 오색 실로 만든 그게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거야.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술람미 여인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 얼굴이 예쁜 게 아니에요. 내 얼굴 검해요. 검고 나는요 정말 뭐 보잘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정말 이렇게 솔로몬의 휘장같이 봐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그렇게 봐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여인을 어떻게 봐주느냐, 2장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봐줘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뭐가 또다? 여러분 백합한 어떤 꽃? 흰 꽃, 검은 꽃, 흰 꽃.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보인다는, 뭐처럼 보여요? 백합화처럼 보인다 그 소리예요. 그럼 뭐 솔로몬 눈깔이 삐었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원 누구 거라고요? 이 여인 거예요? 오빠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그거를 돌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꼬박 나가가지고 여러분 저라도 여러분 막 성깔 낼 것 같지 않아요? 오빠들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맡겨서 그래? 난 여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이 술람이 여인 걸 다 받아냈어요. 받아내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 동네 친구들 여자들이 막 걔네들 얼굴에 분 바르고 막 그냥 뭐 가방 들고 뭐 예쁜 옷 입고 막 자랑할 때, 예? 이 술람이 여인은 나도 여인인데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 나도 분 바르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피부 좀 이렇게, 예? 그런 관리도 받고 싶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 못해도, 예,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거 하면서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은요 그 여자들 중에 네가 나에겐 뭐와 같도다? 백합화가 같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계달의 장막 같아.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네 계달의 장막이래. 네가 그래가지고 뭘 해먹겠냐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인정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계달의 장막에다가 이제 막 분을 바르려고 하고, 예? 어떻게든지 내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예? 무슨 아주 그냥 그 휘장 하여튼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인정하네요. 나는 뭐야, 계달의 장막 같다. 이걸 오히려 수치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신 있게 드러내고요. 그리고 세상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요 뭐라 말 안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건데, 난 이게 사실인데. 예, 거기서 뭐 변명하는 게 아니라, 뭐 날 가식적으로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누가 나를 백합화처럼 봐준다고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2장 2절에서요 이 여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1절 뭐래요? 나는 뭐래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뭐예요? 백합화로다. 백합화로다. 누가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솔로몬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이 여인이요 더 그 솔로몬의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솔로몬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이유예요. 나는요 얼굴도 끊고 가진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여인 되게 해주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있어 솔로몬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은요 1장 14절 같이 볼게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솔로몬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게 솔로몬인데, 내게 뭐래요? 엔게디 포도원의 뭐래요?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게 아주 그냥 우리는 이걸 엔게디가 뭐고 고벨화가 뭐야? 우리 모르니까 쓱 지나가지만 이걸 연구해 보면 여러분 엔게디 포도원은 뭐냐면요. 엔게디는요 그 사막 지역에요. 엔게디 이 다윗도 이 엔게디에 가서 숨고 했었는데 그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예. 그러니까 그 엔게디에는요 물이 있다 그 소리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 광야, 유대 그런 곳에서도 이 엔게디, 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이 생명력이 있는 포도원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은요 유대 광야 같고요 메마른 인생이에요. 얼굴 검고 나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근데 내게 뭐가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은 내 인생의 메마른 인생에 오아시스와 같은 자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포도원에 고벨화 송이로다. 그래서 이 고벨화라는 단어가요. 이 고베르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 이 코페르거든요. 코페르. 근데 이 코페르가요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코페르는요 원어적으로는요 그 헤나라는 꽃이 있대요. 그 헤나라는 꽃은요 붉은 꽃이래요. 붉은 꽃. 그래서 여인들은요 이 꽃을 따다가 염색을 하고 그랬대요. 예, 염색. 그런데 이 코페르가요 헤나라는 꽃도 꽃의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의미냐면요 이 코페르라는 뜻이는요 성경에서요 이거 유명한 단어거든요. 코페르 이게 뭐냐면은요 속전, 몸값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코페르라는 것은요 나의 허물과 나의 어떤 그런 것을 대신해주고 덮어줌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어떤 존재냐면요 나의 허물도 나의 수치심도 뭐 해줄 수 있는, 덮어주는 그러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한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나는요 더 붉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붉은,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나에게는요 이 솔로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여인에게는요 사실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뭐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보았고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에게 다가와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그를 안아준 거예요. 그를 받아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요 그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는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함께하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냐 그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정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어디다가 내가 그 기준 맞춰가지고 나의 이 계달의 장막 같은 것을 뭘 갖고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세상 사람도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이 계달의 장막 그 시꺼먼, 우리 모두 다 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시는 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이 고페르, 이 우리에게 그 해나와 같은 그 붉은 피를 흘러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맞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사랑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채워진다면, 그 세상의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그 형님들이 나에게 어떤 수모를 주고 네가 무슨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 솔로몬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나는 백합화야 라고 그가 정말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꿀리지 않고 내 얼굴이 정말 검은 검버섯이 피어있는 그러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그의 인생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그 예전에 그 슈룹이라는 그 사극이 있었는데, 퓨전 사극이기도 하고 김혜수가 나오는 그런 사극 아세요, 여러분?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걸 재밌게 좀 봤는데 거기서 잊혀지지 않는 그 스토리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그 한 여자 노비가 어떤 양반집에서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빠가지고 이 노비, 여자 노비를 갖고 장난친 거예요. 놓은 거예요. 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임신시키고 하여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질까봐 사람들에게 내가 하지 않고 아주 음란한 노비라고 그냥 누구하고 그렇게 뭐 했는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그리고 막 그냥 저 노비를 그냥 잡아 죽여라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어떤 양반집 이 귀수 마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가가지고 그 양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양반의 따귀를 때리면서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김혜수는 다 뭔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열이 받쳐가지고 네가 어미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노비들, 남자 노비들 가지고 이 김혜수 이 여인을 잡으라고 그러는 순간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중전마마. 중전마마 뭔지 아시죠? 예? 예. 중전마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지금 양반이 지금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냥 냅다 엎드린 거죠. 엎드려가지고 중전마마 어인이십니까? 예?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중전마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김효성가 뭐라고 하냐면, 이 중전마마가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지. 딱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누구야, 양반이 그 여자 노비한테 가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고. 예? 그러는데 난 그만, 이제 여자 노비가 그러는 거예요. 중전마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중전마마님 그만하시죠. 왜냐면 당신이 떠나가면, 당신이 돌아가면 난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그때 이 김혜수 이 중전마마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대사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 말,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책임지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노비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런 힘든 사람들 모아놓은 곳에 거기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이미 그의 인생 속에 끼어든 거예요. 예?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 하고 형님들이 뭐라 하고 엄마가 뭐라 해도 솔로몬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그의 인생에 끼어들었는데 내가 얼굴이 검다고 누가 뭐라고 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왕이 이미 그의 인생에 끼어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예?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들었다고요. 예? 그걸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억울함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거룩을 지키고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 주님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계달의 장막이라 할지라도 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